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6월까지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인데 이미 좀 지났지만 사도행전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네, 다 올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이름은 이제 저렇게 한문으로는 저렇고 한문으로 저렇고, 영어로는 그냥 액츠라고만 저렇게 합니다. 뒤에 붙는 건 잘 거의 안 붙이는데 붙어져 있길래 참고로 제가 저렇게 해놨고요. 액츠입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그러니까 특히 복음서의 내용으로 봐도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장수는 24장이지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길이는 마태복음보다 더 깁니다. 그 다음에 긴 게 마태복음이고요. 그 마태복음과 비슷한 길이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총 길이가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바울의 서신 다 합친 거보다도 길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긴 게 누가의 기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동역자이고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사들 선교회를 이제 누가 선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기획됐어요.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써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읽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의 어떤 그 배경을 이해하고 싶을 때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그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그렇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저 사도행전에는 12제자의 행적이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지만, 15장을 전후해서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요,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서론과 결론이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오늘 설교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은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인용하고 앞에서 자기가 기록한 책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이라고는 좀 후속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이 마지막 장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을 이어가는 게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문서로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구나, 이게 아니라 누가는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누가가 왜 이런 기록을 하려고 했는지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전해받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그걸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차례대로 자기가 기록하겠다 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요, 사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라고 하는 특징이 좀 많이 드러나고 헬라의 어떤 문장들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나 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 여기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염두에 안 두고 섰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1차 수신자로 나오는데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데오필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를 좀 후원했던 후원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한 문제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냐 상상의 가상의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뭐 가상의 어떤 설정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한 어떤 상징적 인물이다라고 해도 말이 되고 실제 인물이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데 요즘은 좀 더 실제의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더 많이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불신자를 위한 것보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포함하고요. 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데오빌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완전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뭐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데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들도요 아마 이미 몇몇 성경 공부, 제자훈련반 코스들을 다 해보셨을 거고 성경도 몇 번이나 다 읽어보셨을 거고 또 신앙서적도 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나 강의들이 뭐 진짜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웬만큼 다 충분하게 다 우리가 할 만큼 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저도 요즘 계속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제게도 계속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 우리 각자들도 여기 이 말씀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20년이 넘는 그 어떤 아주 맛집인 전통이 있는 그 막국수, 동치미 막국수 집을 방문했어요. 여기 가보니까 뭐 호르몬 집이 아니고 잘 돼서 그런지
아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쫙 하고 주차장도요. 그 시내 안에 주차도 여러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거기 보면 요즘 그 왜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딱 뒀어요. 아, 이게 먹어보면 정말 정말 맛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했을까요? 근데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년 이상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쓰고 애쓸까? 생각해보면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재료, 좋은 재료들을 구해내야 되고요. 기후변화에 얼마나 그 변수가 많아요. 그 양념과 그 맛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적정선이라는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게을리하지도 말아야 되고 과하게 욕심을 내서도 안 돼요. 그 맛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유명해졌다고 게을러지거나 소홀하게 되면 금세 그게 바뀝니다. 그러니 이 외에도 얼마나 그 맛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잘 유지하고 변함없는 맛을 내기 위해서 똑같아요. 조금만 방심하거나 변수가 생기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이때까지 올라온 이 정도의 이 신앙을 지금의 현재 수준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꾸준하게 수십 년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다 거쳐갔던 말씀과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내 삶 안으로 그것을 체득하고 체화해서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이 되고 존재적으로 내 어떤 인격과 성품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뿌리 깊이 내린 그런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3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먼저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그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로 여러 형태로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뭘 가르치셨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이고 이제 승천해서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해주셨을까?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40일 동안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란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기록상에 보면 8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같지만 누가복음 24장으로 보면 49절 말씀에 보시면 이 4절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애정어린 당부가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기다린다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이 뒤에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기도 가운데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려짐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게 복음서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했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를 복음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그 24장 49절에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아마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승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떠나고 싶었고, 이게 좀 떠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셔서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새로운 어떤 구원의 시대를 상징하는 도시이고요. 교회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근원지로서 예루살렘은 중요했습니다. 근데 중요하긴 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요 대부분 북쪽 갈릴리 비하한 건 아닌데 총구석에 그 출신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거역하고 배신하고 돌아섰던 실패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고요.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어떤 그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이 눈물의 자리를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실패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의도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떤 그런 절망과 눈물과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하세요. 거기서 벗어나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오늘 모습처럼 그런 한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도망치고 빠져나온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시는 그 경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례는요, 저희가 장로교는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조금 하지만,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강가에 가서 완전히 흠뻑 물에 잠기는 형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되어지는 것,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움, 그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능력이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제가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다시 성령으로 흠뻑 젖어드는 그런 은혜의 강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강화되고 능력을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욱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는데요, 제자들은 관심을 좀 딴 데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사역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뜬금없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제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린석은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제자들의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을 사실 우리가 너무 무시한 게 됩니다. 지상사역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제자들을 얘들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걸 질문했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너무 제자들이 좀 그렇긴 했지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 6절에 대한 게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서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기 나라는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요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더 다시 좀 번역을 해보면, 주님,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이제 질문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의미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에,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관심과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종말론적인 어떤 회복에 대한 그 시기와 때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자기 유대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7절과 8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로 확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물은 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편협한 좁은 어떤 유대교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시각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그걸 예수님께서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제는 제대로 기독교의 그런 종말론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마라. 너희 권한이 아니다. 오직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로 확대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요.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언제 많이 이야기해요? 세계선교대회. 그쵸? 세계선교대회 이거 엄청 구절입니다. 이거 외워야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대사명문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양적으로 영역적으로 팽창하고 확산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범위적으로 넓혀가야 되는 게 분명히 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양적으로 영역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말씀으로만 보면 어떤 이와 관련된 특정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은 설교 제목도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증인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확장시켜 주신 이 개념을 확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증인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서 좀 더 온전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다 드러냈습니다. 다 빼고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차적으로 이 증인에 대한 말씀은요. 복음 증거하는 역할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포괄적이고 온전한 의미에서 이 증인의 삶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증인이라는 게 그냥 복음 전도 이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증인의 삶에 포함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증인다운 삶,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포함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받는 거, 능력이 필요한 거, 복음 전하고 어떤 선교지에 가야 그래야 권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다. 전도자 역할에게 주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 삶, 그 인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증인의 삶, 그 증인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증인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티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학 신학과 수련회 이름이 마르투스 수련회예요. 이 마르투스의 증인이란 말 외에도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살벌해요. 정말 비장한 수련회 타이틀입니다. 순교자 수련회 뭐 이런 거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증인의 삶은 순교하라, 이런 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가능한 삶이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증인의 삶은요, 이만큼 순교적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결국 나의 인간적 의지와 자질로서 가능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그래야 증인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인의 그 삶을 살도록 파워를 주십니다. 여기에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와 능력은요, 증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다양해지고요, 더 심층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모두 그 어떤 진리 체계나 설득의 내용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얼마나 팽창해지고 있고 번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그 백성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게 소소할 수 있고 별일 아닐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도요, 우리에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한 것이 이 증인의 삶이고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여 살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삶이 조금이라도 더 이 증인의 삶, 증인된 이 삶이 되어지도록 강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충만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순서에 보면 8절의 말씀,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 같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셨어요.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했는데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그 올라가신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상의 존재라고 하죠.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두 존재가 나타나서 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대로 봤지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뭐예요?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졌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 이 재림도 반드시 그렇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 오실까 안 오실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성취된 사건으로 여기 보여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된 미래,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직이긴 하지만
성취된 미래로서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11절의 천사들의 말에 의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막 궁금해했던 그 제자들의 대답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 종말과 마지막이 언제 될지 그거 계산하고 거기에 관심 두고 그거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집중하라고 오늘 천사가 말해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11절 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되는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재림을 거기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장례 소식들을 들었어요. 장례 소식은 결국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각자가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그대로 오시는 그 역사적인 재림이 있는데 이게 언제일지 누구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이런데 그거 내가 알아. 그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그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그 걸음, 우리의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시선을 거기에 두면서 동시에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증인된 삶,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